19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 주어진 삶의 조건을 가지고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조건이 오늘 건강하든지 약하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기쁘든지 슬픈 일이든지 그 조건을 가지고서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사람, 확장되어질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 오늘 주어진 모든 삶의 조건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우리가 그 조건들을 가지고서 절망할 것 아니라 아니면 호화롭게 그냥 즐길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서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말씀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되어지겠습니다. 이 비유의 어려움은 거지가 왜 천국 갔는지, 부자가 왜 지옥 갔는지 본문에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부자가 다 죄인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가난한 것이 의로운 것의 대명사가 되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가 등장하는 본문의 말씀, 그 앞서 있는 말씀들을 대하게 되어지면 15장에는 탕자의 비유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있는 16장 초반부에는 옳지 않은 청지기에 대한 비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세 가지 비유는 다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서로를 보완하면서 같이 이 말씀을 해석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탕자가 자기 몫의 재산을 달라고 하여서 나가서 허랑방탕하여 산 이야기가 나타나고,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허비하던 비유가 나타납니다. 오늘 부자 이야기도 재물을 가지고 있다가 잘못되었다는 그 사실을 내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늘 본문에 이 나타나는 부자도 뭔가를 낭비한 사람일 것입니다.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낭비했다는 차원에서 오늘 본문의 비유가 등장하고 거기에 부자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게 되어집니다. 가령 16장 초반부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의 핵심은 옳고 그런 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주인 재산 가지고 딴 사람들에게 막 나눠주고 그랬다는 것이 옳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런 것을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모든 인간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것 하나가 오늘이 영원하지 않고 내일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가 불의할지라도 내일이 온다는 것을 알고 그 내일을 오늘 준비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왜 빛의 아들들은 하나님 나라가 온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없느냐? 왜 거기에 대해서 준비함이 없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 되어지겠습니다. 빛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빛의 아들들이 되었다면 참으로 그 나라를 준비하는 이런 삶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 사실 이런 사실은 모든 성도들에게 어려운 부분이고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하시면서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 술 취하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두 가지를 대조하면서 그 가운데 공통된 진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술 취하는 것은 그 취한 시간에 무언가를 낭비하는 것이 되어지고 성령 충만이라는 것, 성령으로 충만해진 그 시간에 무언가 채워지는, 무언가 강건해지는 이런 시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탕자의 비유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나 그리고 오늘 본문 부자에게서도 공통된 점은 낭비하는 거예요. 낭비하는 거.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해보신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술을 먹는 것, 여러분 그래가지고 깊이 취해보는 것,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도 있겠지요. 아마 없는 것 같은 표정을 지어도 여러분 술 먹는 게 왜 잘못일까요? 물론 그게 진리 문제는 아니에요. 먹었다고 지옥 가고 먹었다고 신앙 없고 그런 문제는 아니지요. 그렇지만은 술에 깊이 취해 있으면 시간이 없어져요. 시간이 없어진다는 것은 사실상 그냥 시간이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 의식하고 책임질 시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필름이 끊겨가지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난 12시더라. 여러분 필름이 끊긴 그 시간에 의식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고 하는 그 모든 시간이 낭비되어져 없어진 시간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그들이 엄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이니라 하셨느니라. 예, 이 말씀, 주신 말씀 속에 빛과 어두움을 대조하면서 계속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어둠이 아니고 빛이다. 빛의 열매다.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너희가 열매 없는 부끄러운 일 이제 버리고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자꾸 비추고 계신다. 여러분, 어둠이라는 것은 깜깜해서 혼돈되어지는 그 상태가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혼돈이라는 것은 분별할 수 없어가지고 볼 수가 없어서 분별할 수가 없고 분별할 수 없으니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나 빛은 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여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옛날에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와 연합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누구든지 이 빛과 연결되어져서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우리 주님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너희는 빛의 자녀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녀들 같이 살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잠잘 때는 생각하고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라. 그 시간, 잠자는 시간은 아무것도 모르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결정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15절에서 18절까지 내려가면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습니다. 비록 그가 이 세대들을 대표하는 의롭지 않은 청직이라고 할지라도, 부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일이 있다는 걸 알고 오늘 내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안다는 겁니다. 오늘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 보다가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 여러분,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대상이었고 형벌이 확정되어졌던 이런 정말 소망 없던 자들이었는데, 이런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죄악을 담당해 주셨으며,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내어 주셨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그 예수가 주님이라고
그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보다가도 이 세상에 예수 밖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가도 인생과 역사와 운명에 대해서 그 목적과 내용을 더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이라는 이 시간, 오늘 주어진 삶의 조건들을 가지고 날마다 호의호식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일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져라.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져라. 참으로 온전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져라. 장로님 기도 속에도 언급하셨듯이 지금 세계 각곳이 그냥 여러 가지 문제들로 난립니다. 어떤 나라는 산불이 나서, 어떤 나라는 그냥 이 바이러스의 공포로, 어떤 나라는 전쟁의 신음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것, 여러분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다고 나와 연결되지 않은 것들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보거든 주께서 가까우신 줄 알아라. 여러분,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다 우리와 연결되어져 있어요. 중동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우리와 연결되어져 있고, 지구 건너편에 있는 대륙에서 일어난 일들이 우리와 연결되어져 있고, 아니면 어떤 곳에서 발현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근심을 주는 질병의 문제가 우리와 다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 연결의 궁극적인 목표는, 궁극적인 초점은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 전에 보여주시는 징조라는 사건이지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오늘이라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삶의 조건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라.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져라. 왕으로서 온전히 다스리실 그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지라 하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해서 생각하고 있는 누가복음 16장, 이 말씀에 이런 중요한 얘기가 나타납니다. 9절에 보면 참으로 옳지 않은 청지기의 문제를 다루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여러분,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제물과 친구가 뭐가 다른 것입니까? 내게 제물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붙들고 있지 말고 이거 가지고 친구를 사기라. 제물은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친구는 제물처럼 내가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라는 것은 능력이나 가진 것이나 어떤 힘에 의해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신뢰와 헌신 속에 성립되는 것이 친구입니다. 신뢰나 헌신이라는 말은 이해관계나 도덕성까지도 넘어서는 더 고급한 가치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친구가 다 무슨 천사 같습니까? 하나도 넘어지지 않는 천사 같습니까? 슈퍼맨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그런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가진 많은 약점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갖는 것이 친구입니다. 왜? 그 속에 더 많은 헌신이 있고 더 많은 신뢰가 서로에게 있었기 때문에, 더 높은 가치가 그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게 있는 재물을 가지고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내일을 살아는 것입니다. 돈이나 재물로 소개된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어떤 조건들, 여러분 이것은 더 높은 가치하고는 다른 거예요. 신뢰와 헌신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기회를 위해서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내일을 준비하기 위한 오늘, 내일을 준비하도록 주어지는 조건들입니다. 이 조건은 많고 적음으로 차이 나는 것 아닙니다. 건강하고 약한 것으로 차이 나는 것 아닙니다. 성공하고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차이 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더 좋은 조건과 나쁜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그 역할을 하는 조건입니다. 아마 우리들 중에 인생의 고단함이 행복을 위해서 어떤 필요한 조건들 중에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요. 내가 이렇게 행복하지 못한 것은, 내 인생이 이렇게 고단한 것은 행복을 위한 어떤 필요한 조건들 중에 뭔가 빠져서 그런 것 아닌가? 그러면 만일 그 조건들이 채워진다면 어떻습니까? 가령 쉽게 능력이나 건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의 고난은 내 능력이 부족해서, 또 내 몸이 이렇게 허약해서라고 생각하지만은 건강하고 능력 있고 성공했다고 해서 인간이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험해 왔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 이 부자의 문제는 그가 가진 재물을 진정한 친구를 사귀는 것과 같은, 진정한 가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쓰는, 그런데 쓰지 않고 그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을 오히려 기회를 말아먹는 데 썼다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형이 아버지에게 자기 동생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장녀들과 함께 아버지 재산을 다 허비했다는 이 말은 다 말아먹은 저 자식을 왜 반기십니까?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뭘 말아먹었다는 것입니까? 시간을 말아먹었다는 것입니다. 방탕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건강하든지 능력이 있든지 하는 것 때문에 오늘이라는 시간을, 내일을 준비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 조건과 수단을 다만 시간 죽이는 데 쓰고 있다면 우리들도 탕자요, 불의한 청지기만 못한 사람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부자와 같은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시간을 말아먹고 사는 부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로를 천국으로 부른 것이, 거지 나사로를 천국으로 부른 것이 그가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그의 자격이 되어서 불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고난이 내일을 생각하게 하고 천국을 생각하게 하고, 오늘 내가 너무 너무 힘든 인생, 삶의 무게가 너무 짓눌려지는 그런 것이 내일을 생각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를 바라보고,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려움 당하는 그것이, 오늘 내가 뜻대로 풀리지 않은 문제가, 오늘 내가 건강이 연약해져 있는 그 상태가 정말로 내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서, 천국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이 자리로 나가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에 성경이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오늘 가진 기회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그가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여기 정욕과 탐심이 뭡니까? 오늘을 말아먹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간을 잡아먹고 낭비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그렇게 말아먹지 말아라 하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조건으로 요구하는 어떤 것들이 진정한 답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을 경험해 왔습니다. 더 많은 스펙을 쌓고 더 많은 이것저것을 가지고, 여러분, 그것이 내 인생의 진정한 해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지나왔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것 아니에요. 쌓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가운데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를 놓치면 안 돼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참된 내일로, 그리고 정말 행복한 것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함으로 인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이라는 주어진 조건 안에서, 그 조건이 부자이든지 거지 나사로이든지 관계없이 그 조건을 가지고서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것을 준비하는 사람, 온전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왕국, 주님이 왕 되셔서 온전히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준비하고 확장시키며 나가는 사람, 그리고 조용히 그분 앞에 무릎 꿇으면서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받았습니다. 받은 말씀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갈 때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내일 주님이 더욱 역사하실, 주의 나라가 더 강건하게 임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위하여 준비하는 이런 삶이 되어지는 우리의 현장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말씀 붙들고 또 일주일 동안에 주님 의지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려고 다짐하고 돌아가시는 우리 제일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학업 위에,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